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경건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겸손케 하셔서 주의 말씀 겸손히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탄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거의 지쳐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석구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림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농부가 알곡을 거두시듯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넣고, 이제 쭉정이들은 툴툴 털어서 이제 불을 사르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정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작만 있고 끝까지 끝이 없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 책을 읽다 보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가 있고, 글을 쓰다 보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고, 물건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 영원히 좀 쓰고 싶지만 언젠가는 폐차 처분할 때가 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실 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시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말은 너무 지극히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러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51절이죠.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을 정리하지만 그냥 데리고 가겠다. 썩을 것들은 썩지만 썩지 아니할 것들을, 썩지 않을 옷을 입혀서 다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는 날,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숫자가 차는 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는 순간이라 되겠죠. 그런데 그 재림하는 순간에 온 천지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버리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지만 그들이 먼저 부활을 믿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을 몸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공간을 우리가 초월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갑자기 있다가 한국에 나서 나타나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하늘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안 되는 몸이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서 나타나셨고 밖에 있다가 갑자기 안에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그런 기록들이 나오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4차원의 몸과 같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우리 지금의 몸은 암만 해도 몸 무게, 중력과 몸 무게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그냥 날아갈 수는 없거든요. 날개가 없는 한, 비행기를 타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그런 제한받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이슈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여서 휴거라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하고 영어로는 raptur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승천하셨습니다. 너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하늘을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고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바울도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간 체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서 사막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나님 손에 채워서 아소도 지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자, 대문자로 Angel of God 그런 모습으로 구약에도 몇 번 뜨문뜨문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오셨음을 그들은 인지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뜨문뜨문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 마음이 이거 되게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10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루살이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루살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걸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겨울에 태어난 하루살이가 여름을 이해하고 여름에 태어난 하루살이가 겨울을 이해하고 이해 못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예언을 분명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계시를 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사는 기간은 딱 100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삶,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뇌 인지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나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휴거는 결코 숨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밝히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초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정작 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마구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하셨고 밝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계신 곳에 믿는 자들을 알곡처럼 모아서 같이 있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뭐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뭐 치유 축복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과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거처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위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즉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만 하는 건 맞습니다. 도적이 무슨 예언을 이렇게 미리 통보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도적같이 우리 집에 임하겠지만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의사 선생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 시간에 태어나던가요? 아니요. 일주일 전에도 태어나고 대충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태어날 때쯤 되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자들에게 몸이 불어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모바일폰 항상 켜놔야 된다. 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근처가 가까운 곳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수차례 시간을 확인하는 것처럼 시계를 보시듯이 우주의 시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재미있는 아티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짝 마르고 보기도 흉한 기분 나쁘게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을 밀치고 그래도 안 비켜주니까 막 힘 가지고 막 두드려 패주었습니다. 죽음의 사실은 거의 자신이 죽게 될 정도로 신음하면서 길가에 쓰러졌는데 길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죽음의 사신이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나를 꼭 살려줘야 됩니다. 이 젊은이는 죽은 사신을 잘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을 찾게 해줍니다. 그 죽다가 살아난 죽음의 사신이 고마워가지고 나를 살려서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렇지만 내가 살아났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안 죽을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도 데려러 오겠지만 당신이 데려올 때는 내가 특별히 대우해서 죽음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징조를 예고해 드릴 거니까 이것이 나를 살려준 보상입니다. 청년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징조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사자에게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데리러 올 땐 분명히 예고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를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신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더 이상 예고를 합니까? 눈이 침침해지는 거 그것도 하나의 징조 아니었습니까? 병으로 예고해 줬죠. 또 머리가 빠지고 희끗희끗해지는 거 그것도 징조를 줬죠.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들어줘서 그것도 예고를 줬고 이게 다 당신 데려온다는 예고로 계속 사인을 보낸 겁니다. 단지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징조가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속 예언.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안 보고 지나가죠.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나에게 오는 어떤 죽음의 징조나 어떤 병의 예고를 빨리 할 수 있었다면 고칠 수 있죠. 만약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주의 시계를 보고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는 거 아닌가요? 우주를 어떻게든 개발해서 거기서라도 생존하려고. 그래서 영화까지 만든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그런 공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목성인, 화성인.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상일 뿐이지 성경에 없는 거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냥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꿈을 꾸는 거죠. 이상을 꾸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난 구역 예배 때 금요일날 어느 구역에 갔는데 성도님하고 대화하다가 중국의 그 AI를 통해서 안면 인식 그 체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거기는 뭐 그냥 공항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읽혀진대요. 실제로 호주 시민권을 가진 위구르족 분이 공항에 들어갔다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체포가 됩니다. 왜? 그 가족이 위구르 거기 디텐션 센터에 있는 것을 그냥 공항에 들어가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체계를 그 계층을 만든다는 겁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또 뭐 잘하는 사람 모든 그 사람은 뭐 백화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뭐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숫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런 거래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순교하지 않고는 그 적그리스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약에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 우주의 시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뭐 사회가 변하고 있네,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동안 방황하던 사람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다시 피어날 때 주님이 가까운 줄을 알라.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 텔아비브에 모든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호주 수상도 그것을 호주 대사관도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진 제가 하나 집어넣는데 저기 노란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게 무슨 다윗의 성전 같죠? 아니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마호멧이 거기에서 승전했다고 믿는 바로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수도로 할 수가 없었고 거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이고, 그 대사관이 옮겨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가나 종교인들이 저 땅에다가 다윗의 성전을 다시 짓는 모든 계획을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 바로 이슬람 사원위에 자신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대적인 사업으로 이미 다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즉 참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사인들이 자꾸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질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냥 우주의 시계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인지한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우주의 시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휴거는 슬픈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니까요.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승천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이미 읽어드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그라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소망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회복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도 회복될 겁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맨션을 지어놓고 기다리시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잃어버린 젊음도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의 체험은 황홀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끌어올려라는 말은 돌연히 잡아채는 걸 말합니다. 강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확 끌어올려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이라는 것은 황제가 들어올 때 아니면 승리의 군사가 들어올 때 막 성읍에 온 백성들이 환영하며 영접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확 끌려올려가서 온 천사들의 환영을 받게 될 텐데,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이죠. 공중이라는 이 아에라라고 하는 헬라 말이 표현된 것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악한 영들, 즉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영들이 존재했던,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의 영들이 거기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영들이 더 이상 공중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중을 이제 이제는 정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 모리스라는 분은 주께서 자기 성도들을 마귀의 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물론 단순한 무슨 황홀한 무슨 체험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황홀한 체험 되겠지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내적으로 연합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윗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 성도가 성도를 다시 연합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합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의 땅은 잠깐 지나가는 땅입니다.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인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휴거는 이러한 너무 놀라운 체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의 체험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뛰어가지고 척추를 부상당하죠. 그래서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된 이 자매는 굉장히 쓰라림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가득 찹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우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까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텐데 그때는 전에 가졌던 그 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몸으로 내가 거듭나겠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든 기를 주고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재림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그는 발견하고 이 땅에서도 참다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척추 환자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 역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나요? 많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느라고 수고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상급을 가지고 오시나요? 이 말씀을 듣고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이 날을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고 어둡다고 우리도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서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말씀대로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반하여 너에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배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이 하자 낮에 하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를 쓰자. 여러분은 영적으로 밤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낮에 속한 자들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낮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밤에 속한 자들입니까? 낮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취하여 자느라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학자 헨릭스는 이 말을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수님 오신다고 일자리 다 놓고 뭐 정신없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조용히 자기의 책무를 다하면서, 그러나 깨어서 경성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밤에 속했다, 취했다, 잠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떳떳하게 준비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기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이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좀 마음 좀 정리하고 좀 지금까지 제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믿음으로 살고 그때 오세요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마음 상태인가요? 아니면 주여 다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깨어 겸손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내가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감당하면서 모든 시험을 참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해방하려고 휴거를 하려는 것처럼 해방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고난이 임했습니다. 벽돌을 재료를 주지 않고 만들라고 하고 더 회초리가 심하게 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임할 때 더 진통이 오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밝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어둡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휴거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준비되셨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아무도 없어, 왜 나만 남았지?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도 이미 늦은 겁니다. 준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나눠되는 자 없이 깨어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그 시계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주셔서 이제는 깨어 낮에 속한 자들, 어둠의 밤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깨어 겸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